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딸리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딸리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해서 귀가 몸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를 우리의 몸에 두셨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 하고 말할 수도 없고 머리가 발들어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 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서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밉니다. 그러나 보기 좋은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또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것을 느끼게 되십니까? 한 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요 제목을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저는요 성도의 견인 함께 이루게 만드시는 은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튤립에서의 5교리는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에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곧 결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 불가능한 사람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완전하고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특별한 속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이고 특별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극복해 주시는, 그렇지만 인격적이어서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시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십니다. 예정과 칭의와 중생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이 견인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것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살아있는 은혜임과 동시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함으로 완성되는 은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은혜는 계속해서 바톤 터치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25절에 보시면 서로 같이 돌보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인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성도 혼자서만 애를 써야 되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것이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만드는 살아있는 은혜다라는 것과 여기에 더해서 성도의 견인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완성을 향해 가는 은혜이자 하늘과 이 땅, 신앙의 선배와 나, 그리고 신앙의 후배가 함께 이루는 영적 공동체의 경주다, 릴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은혜가 실제적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우선 통일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통일되어야 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학적인 통일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선교적 통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통일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내용인 그 관계적 통일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 시스템이 하나가 되는 조직적 통일도 있어야 됩니다만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관계적 통일입니다. 각 사람이 모두 다 다르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분명한 통일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만찬 등의 그 예배의 통일성에 큰 문제가 있었고요. 부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는 신학적 통일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질서에서 각자 입장이 다른 조직적 통일에도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음란, 교인 간 법적 소송, 은사로 인한 다툼 등 관계적 통일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비거리와 잡음들을 잠재우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본래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쭉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서요, 정말 인상적인 번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2절에 대한 번역으로 한 분이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조각난 우리 삶의 작별을 구했습니다. 저마다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과 또한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신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눈에 보이는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간에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 다른 지체를 의지합니다 라고 한 번역입니다. 우리 각자야가요, 우리 스스로를 책임져야 해서 서로 다퉈야만 하는, 내 몫을 챙기게 되는, 다퉈야만 내 몫을 챙기게 되는 세상과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하는 삶과 세상이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의 책임은 내가 쥐고 있어서 늘 번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해보는 주안점인 서로 같이 돌보게, 서로 도와 나가도록 이 모든 공동체의 바탕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사람이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든, 서로 의지하고 드러나는 문제든 드러나지 않는 문제든 그 어떤 것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에 있어서 견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곧 견인이란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인 교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요, 교구가 있으니까 여러 교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교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평가와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도축제였습니다. 교구 안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요,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교회에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늘 전도축제에 참여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도할 분들이 주변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은 교구는요, 꼴등이 유력했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에서는요, 봄하고 가을에 2번 전도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교구 와서 처음에 시작한 봄 전도축제 때 뒤에서 2등을 했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께서 늘 걱정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왕창 깨지실 텐데. 별로 가망이 없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체험하고 교구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때운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앞으로 영원히 지낼 가족이다 라는 생각으로 으쌰으쌰 하는 그런 단합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잘 연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을 축제가 되었을 때 권사님들 아시죠? 까딱하면 저 죽습니다 라고 다소 살벌한 농담을 제가 하면, 그러면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가진 눈빛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을 전도축제에서 2등을 했습니다. 뒤에서 2등을 했었는데 이제는 앞에서 2등이 되었습니다. 사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교구 안에 늘 기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 별명이 그 당시에 SH, 상조였었습니다. 그 별명답게 상도 많이 당했고요. 암 환자도 여럿 발생을 했습니다. 성도 간 다툼 등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족처럼 함께하고자 했더니 그냥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 한 해로 그치지 않고 그 이듬해 공교롭게도 다른 교구를 맡게 되었을 때, 그때 또 한 번 경험을 했고요. 젊은 부부들이 모인 청년 산부를 맡으면서 더 깊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외로우면 안 됩니다. 주변에 외로워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절대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라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존재하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공동체, 물리적으로 보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참고 버티는 견인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 될 때 개인도 또한 공동체도 살아내고 건강해진다는 사실. 이 견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함께 버티고 함께 참아낼 때 그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요. 또한 건강하게도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성도로 같이 돌보고 서로 도와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장하며 온전한 삶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견인은 나 혼자 버티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묵상했던 것처럼 영적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고요. 또한 영적인 분들, 눈에 안 보이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족들이 또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견인의 과정들, 성도가 버티고 견고한 인내 가운데 서는 과정들을 훌륭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있기에 당신이 힘을 얻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교회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는 또 언제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화목하고 건강하게 될 수 있을지 묵상해보고 실천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견인을 나 혼자 끙끙 앓게끔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영적인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견인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 이 견인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혼자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같이 가는 신앙생활임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계시기에 가능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하기에 가능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서로 견인함으로 돌보고 도와나가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파편처럼 살지 않고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는 제 역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심이 드러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시자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